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어떻게 하면 우리 설포자가 없게 할까? 설포자. 설교 듣는 거 포기하는 자. 설포자. 재밌게 해야겠다. 재밌게. 어떻게 재밌게 해야 되나? 이제 앞으로 제 사역에 이제 숙제예요. 그거는 평생 제가 풀어가야 될 거예요. 이것 아마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도 그러니까 설교와 가르침이 딱히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막 말씀 설교하시다가 가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응답하고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그거는 또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티칭이나 프리칭 그러니까 설교나 가르침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한 명도 정말 밤새고 막 이런 거 오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는 드려야겠다 그리고 오시는 이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재밌게 해도 졸린 거는 못 참아요. 그냥 그런 분들은 조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능하면 재밌게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게 설교자의 의무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100% 없앨 수 있는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됐어요. 혹시 이 뉴스 들으셨어요? 네? 빠르시네요. 집사님 빠르시네요. 이게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이제 어제 동영상 올리고 막 하다가 보니까 이게 뜨더라고요. 222 나노미터 원자외선 무슨 램프래요. 맞죠?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실용화돼서 적용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8월 2일날 독일 국제학술지 클리니켈 레보라토리에 실렸대요. 원자외선 마이크로 플라즈마 램프라고 그게 코로나19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꺼주해 놓고 이 램프를 비췄대요. 30초 비치니까 99.9%가 다 죽고 60초 비치니까 100% 다 사멸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거 올 10월부터 미국에 수출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공기 중에 우리 침방울 통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다니고 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램프 이렇게 쫙 출입구에 좀 달아놓고 그거 쬐면 또 이런데 식당 같은 데서 쬐놓으면 다 사멸해서 죽으니까. 근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근데 문제는 이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판에서 코로나19를 너무나도 자기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이런 게 나와도 얼마나 이게 유용하게 쓰일까는 염려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라 세상이 악해지고 사랑이 식어져요. 불법이 성행해요. 거짓이 득세해요. 진실이 오히려 묻히니까 사랑이 자꾸 식어져요. 이 마지막 때가 이런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거 우리 초대교회 때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딴 사람들은 막 굶어 죽고 힘들어도 교회들은 끝까지 잘 버텼대요. 왜? 믿음 안에서 상부상조하니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니까. 콩알 하나라도 나눠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버텨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어려운 시기를 잘 못 넘기고 이랬던 역사적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만 교회만 집중 타켓 삼아서 죽이면 순교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전체적인 환란이라면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희망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좋은 소식이에요. 뭔가 하나하나 돌파구가 생기는 것 같아서. 자, 오늘 말씀은 진리에 거하는 자예요.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뜻하는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째, 진리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뜻할까요? 42, 4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첫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분이 진리에 거하는 자가 돼요. 둘째,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리에 거하는 자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이 말씀의 역으로 해석하면 되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즉 하나님이 아버지였으면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즉 진리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이 진리에 거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대요. 그러나 진리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돼요.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진리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에 거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 반대로 진리에 거하지 않는 자는 어떤가 보자고요. 우리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44절에 보면 이게 이제 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제 종교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첫 번째. 이 진리에 거하지 않는 자의 아버지는, 에비는 마귀다, 사탄이다. 진리에 거는 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지만 진리에 거하지 않는 자의 아버지는 마귀다. 둘째,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즉, 두 번째는 욕심대로 행해요.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식으로 행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거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가 마귀고, 둘째는 그 마귀처럼 욕심대로 행한다. 욕심대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즉 진리에 거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진리를 말해도 진리를 듣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이거 다 개뻥이고 이 코로나19 독감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그대로 듣는 분은 진리에 가까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 매스컴에서 맨날 떠드는 대로 그냥 코로나19 걸리면 다 죽을 것처럼 막 벌벌벌 떠 공포에 잡혀서 이러시는 분들은 코로나19 그거 비타민C 많이 먹으면 면역력 증강돼서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리를 얘기해줘도 안 믿어요. 이황재 박사라고 이 비타민C 세계적인 권위자, 세계 의학 그 과학자 200인 중에 뽑힌 사람, 막 이런 사람이 얘기를 해줘도 매스컴의 세뇌가 돼서 진리를 얘기해줘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 비타민C는 꼭 드세요. 네. 비타민C를 먹으면 감기, 독감, 코로나19 이런 종류에는 면역력이 왜? 요 기관지 폐에 알파, 베타, 인터페론이라고 면역 물질이 나와서 퍼지질 않아요. 그냥 거기서 잡혀서 확산이 안 되고 그냥 사멸돼요. 근데 비타민C를 안 먹는 분들은 이게 퍼져서 폐까지 내려가면 그때 죽는 거예요. 폐렴. 네, 그렇습니다. 비타민C 꼭 드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거하지 않는 사람 이 세 가지 특징은 아버지라고 할 수도 없다. 에비가 마귀 사탄. 그리고 그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를 말해도 진리를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게 진리에 거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리에 거하지 않는 자의 특징과 사례. 이게 좀 약간 정치적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가 지금 또 두 가지 사례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거짓을 사용하는 집단이 두 가지 집단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첫째,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살인, 방화, 거짓 막 이런 거 다 사용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간 정권은 사람이 많이 죽어요. 많이 죽어나갔어요.
러시아도 막 거의 뭐 4천만, 5천만, 6천만이라는 얘기 있고 중국은 뭐 8천만이라는 얘기가 있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죽어요. 왜?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물론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웃사랑이 모토에 깔려 있어서 사람 귀한 줄 알아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이웃이다. 귀하고 존귀하다. 왜?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물론의 스타트는 이거 물질이야. 아무 의미 없어. 우리 목적과 안 맞으면 죽여도 돼.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것. 사람은 변하지 않아. 즉 우리 공산주의 방식을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죽여 없애야 돼. 그래야 우리의 세계가 펼쳐져.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인권을 무시하는 주의. 그래서 두 번째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의 교리에 타키야라고 있어요. 타키야는 거짓말을 사용해서라도 우리의 복음을 전파자가 그들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진리에 거하고 진리의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모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우리는 진실을 주장하지만 그들은 타키야, 거짓을 사용해서라도 포교하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애비가 마귀고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순간만큼은 내 영적 부모가 사탄이 되는 것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체크해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조차 그냥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자기 스스로 복종시킨단 말이에요. 자기도 언제 걸려 넘어질지 모르겠다. 우리는 연약해서 사탄이 이렇게 생각으로 속이면 속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국에서 홍수난 거 아시죠? 지금 중국 정권에서 이제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나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이거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래요. 이렇게 거짓이 횡행하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불법이 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불법이 행해지는지 보자고요. 이제 중국 하남성 정저우시라고도 했는데 거기서 홍수가 나서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617mm, 즉 60cm 이상 비가 왔대요. 한 3일 정도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원인이 뭔지 아시는 사람? 그 홍수의 원인이 뭐냐면 댐을 방류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이렇게 홍수가 가끔 나요. 저 건축사 때 일할 때 제 30대 초반에도 그때도 중국에서 제가 듣는 소문으로도 뭐 홍수가 나서 뭐 수백만 죽었다 뭐 어쩌다 그랬는데 중국에서는 인구 많으니까 잘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 제가 막 진짜 20여 년 전에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사람의 인명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댐을 방류를 해서 그냥 거기서 이 정저우시에서 많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댐 방류할 때 통보해 주잖아요. 피하라고. 근데 통보를 안 해줬어요. 까먹고 바빠서 내려. 일부러.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남성 당국은 25명 죽었다고 발표했어요.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25명.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매스컴에서는 60명 죽었다고 그러고, 근데 미국 텍사스의 화교 상공회의소에서 막 기고문을 올려서 모금을 했어요. 그 모금 내용이 뭐냐면 수해 사망자가 26,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성금을 모아달라. 우리가 돕자. 이게 맞을 거예요. 26,000명 이상 죽었다는 게 이게 맞을 거예요. 화교들이니까 다 자기네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증거는 정저우 시내에
걔네는 번호를 매기나 봐요. 화장장 27 화장장이라고 했대요. 거기서 19,557구를 화장했대요. 그 홍수 기간에. 갑자기 확 그냥 2만 명을 태워버렸어. 근데 당시에 목격자들에 따르면 정조우시 말고 외부에 화장 차량이 엄청 많이 왔대. 그러니까 이 2만 명 이상 죽어서 다른 여기서 모자라서 다른 도시에 다 이동해서 다 화장시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만 몇천 명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화교들 이 모금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 중국인들끼리 돈 모으는데 거짓말 하겠어요? 중국 당국은 거짓말하지. 25명. 정조우시에서 25명 죽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권력을 위해서 거짓말을 그냥 사요. 두 군데서 많이 죽었어요. 첫째 장광터널이라고 있는데 6차선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한번 보셔요. 그러면 뭐 물 찬 거 보여요. 터널인데 6차선이 4km인데 그때 출퇴근 시간이라 빽빽하게 차가 꽉 차 있어요. 근데 우리 부산에서도 갑자기 지하차도 물 차서 몇 명 죽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스케일이 큰 거예요. 그래서 4km 거리에 꽉 찬 차가 다 물에 잠겨서 다 죽었어요. 3명 살았어요. 3명. 3명 살아남는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요. 이들은 운이 좋게 천정에 환기통 잡고 근로로 밖으로 빠져나서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추산하기로 그 장광터널에서만 그러니까 6차선에 4km 이렇게 차 이렇게 계산하면 한 최소 6,000명 죽었을 거다 이렇게 나온대요. 역산하면. 두 번째는 지하철에서 또 많이 죽었는데 여기 또 끔찍해요. 지하철 보험회사 조사 결과 침수 객차가 91대로 확인됐대요. 91대. 이게 뭐 정부에선 확인 안 해줘도 이 보험회사는 자기네가 물어줘야 되니까 다 체크한단 말이에요. 91대가 물에 잠겼대요. 전철 타고 가다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콩나물 시루처럼 꽉꽉 차 있었는데 최소 객차당 100명으로만 잡아도 9,000명이고 200명으로 잡으면 18,000명이 지하철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 여러분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나와요. 금방 죽은 사람은 각막을 쓸 수 있나 봐요. 하얀 가운 입은 의사들이 와서 안구를 다 적출해 가. 아시죠? 여러분 보셨죠? 유튜브에.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관념으로 보면 이건 다 유물론이야. 물건이야. 사람의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눈깔이라도 파서 각막이라도 소독해서 팔면 우리나라 정부 돈이 되는 거니까 의사들 막 보내갖고 그 사진 찍힌 걸 봤더니 이게 젊은 여자들, 아가씨들 각막이 싱싱하니까 젊은 아가씨들한테만 가서 눈깔을 다 뽑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얀 꺼주로 이렇게 덮어주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 눈알을 적출해서 간 다음에 소독한 다음에 각막을 사용할 수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정조우시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보자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죠. 어떻게 연고자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막 그냥 시체에 손대고 눈알을 빼고 그것도 통째로 객차로 다 싣고 가서 땅에다 묻어대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알리지도 않고.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가족이 사고 지역에 모이는 것을 공안이 강제 해산했대요. 홍수 나고 자기 가족들 안 돌아오니까 막 지하철역에 찾아온 사람들 다 강제 해산. 그리고 사고 난 지하철 차량은 모든 창을 검은색으로 가리고 이동해서 그대로 땅에 묻고. 근데 이게 전에도 기차 사고 났을 때 통째로 묻는데요. 여기는 그냥 묻는데요. 그리고 싱크홀이 이렇게 땅이 꺼지잖아요. 가끔 비 오고 나고 지하수 때문에 꺼지면 지나가던 차가 2대인가 빠졌대요. 근데 그거 우리나라 같으면 사람 구해내잖아요. 근데 그냥 사람 확인도 안 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묻어서 덮어서 가족들이 와서 막 항의하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항의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전 세계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가 들어서면 그때는 이제 천국 갈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 네. 그때는 경제 활동도 못하고 성경에 나와 있죠. 666포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 못해서 다 굶어 죽게 돼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은 아니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보 없이 댐을 방류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알려주잖아요. 미리 공무원들은 다 피했대요. 공무원들은. 근데 일반 시민들은 2만 명, 3만 명이 죽도록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 알려주면 보상을 해줘야 돼요. 알려주면 미리 정부에서 알려주고 물 방류했다 사고 나면 토지고 논이고 주택이고 사람이고 보상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대신에 매스컴에서 5,0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홍수다. 그럼 끝. 이거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다. 끝. 우리 많이 들었죠, 뉴스에서. 중국에서 5,0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홍수다. 중국은 매년 그래요. 매년 그렇게 저 20년 전에도 그렇게 몇만 명 죽었다고. 근데 이제 그냥 매스컴에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냥. 지네들이 방류해서 죽여놓고 5,0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홍수다. 그리고 그냥 몇만 명 죽는 거 눈 깜짝 안 하고 공무원 지들끼리는 이미 다 피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웃긴 게 그 다음에는 라면 집집마다 2봉지씩만 나눠줘도 쉐쉐 감사합니다. 시진핑 만세! 이게 이렇게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다 죽여서 자기 일가 친척 다 죽었는데도 5,000년 만에 한 번 일어난 홍수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다가 나라에서 특별히 여러분들 위해서 라면 2봉지씩 쉐쉐. 우리는 그런 진리에 거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알려드려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19 검사 몇 명 검사하고 몇 명 확진됐는지 말 안 하죠. 그거를 조사한 걸 제가 좀 찾았어요. 어떤 분이 그걸 코로나 이렇게 쫙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몇 명 조사하고 몇 명 확진된 거를 쭉 1년 반치를 쫙 누가 엑셀에서 올린 거를 제가 확인을 해서 봤더니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2020년 작년 가을 11월 12일 목요일 13,238명 검사 143명 확진율 1.08%. 무작위로 제가 뽑은 거예요. 그냥 이 흐름이에요. 그냥 비슷하게. 11월 29일 주일 14,968명 검사 450명 확진 3.01%. 이날은 좀 확진자가 많았네요. 3%니까. 근데 올해 들어서 7월 27일 벌써 이게 올해 지금 막 4단계 코로나 4단계죠. 7월 27일 화요일 148,058명 검사. 몇 명? 14만. 작년에는 13,000, 14,000 검사했죠. 요즘은 지금 10배로 검사해. 이거 왜 뉴스에서 얘기 안 했죠? 이거 뉴스에서 얘기 안 해주면서 국민들 때려잡고 있어요. 지금. 148,058명 검사, 1,365명 확진, 0.92% 확진율. 여러분, 우매한 국민들은 지금 정부의 노름에 놀아나고 있어요. 10배로 조사하면 당연히 확진자가 10배로 늘지.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7월 23일 토요일 144,249명 검사, 1,539명 확진, 1.07% 확진율.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을 대학 나오고 어쩌고 해도 다 소용없어요. 이렇게 진리에 거하지 못하니까 이 거짓으로 그냥 막 지들 멋대로 하는데도 그냥 다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 10배로 검사를 하면 당연히 확진자가 10배로 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계속 확진율은 1.0 몇 프로, 1.12%가 1점대에서 계속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4차 이런 거 다 이게 저들의 정치 방향인 거예요. 그리고서 나라에서 돈 주면 그거 받아먹고 감사해라. 중국에서 수해당이 다 죽고 나서 라면 2개 주면 쎄쎄 보택동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진리에 거해야 돼요. 우리는 뭐 정부에 항거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더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구나 알게 되고 왜 이렇게 마지막 때 불법이 횡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말씀이 적용이 되고 있죠. 저 대학생 때 그때는 인터넷 댓글도 지금처럼 악하지 않아요. 요즘은 사람이 죽어도 잘 죽었네 어쩌네. 사람이 아주 악해지고 있어요. 불법이 횡행하며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마세요. 이거 속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나라는 적어도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 믿음 신앙 잘 지킬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정치를 할 수 있게 대통령 위치에 설 수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 이 근거 원하시는 분들 다 유튜브로 링크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이 거짓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들의 애비가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 정권한테 뭘 바라겠습니까만은 적어도 양심이 있고 적어도 진실에 근거한 기독교적인 국가. 미국 가잖아요. 미국 가면은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을 했잖아요. 거기는 논문 쓸 때 남의 거 베끼는 거 있잖아요. 학교 잘려요. 걸리면 학교 잘려요. 왜? 너 왜 진실되지 못했냐? 너 왜 거짓되냐? 왜냐면 미국 같은 나라는 청교도가 세운 나라라 지금은 많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 어떤 진리와 사실에 근거한 게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를 정말 금기시해요. 한번 거짓말에 딱 걸리면 되게 미국 사회에서는 위험해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일 많은 범죄가 뭐죠? 사기.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남은 그 거짓말로 패가망신해서 굶어 죽어도 나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 순간 나의 이득만을 위해 거짓말을 사용하는 그 순간 나는 나의 영적 부모는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데 저 90년도에 연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91학번인데 대학원 다닐 때 솔직히 석사 논문은 다 짜집기예요. 남의 거 다 베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나라 문화는 그랬어요. 우리나라 문화는 그냥 그랬어요. 그냥 다 남의 거 베끼는 거예요. 다 거짓. 미국 같으면 그냥 다 퇴학당하는 대상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다 그랬어요. 솔직히 석사 논문 쓰면서 짜집기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뒤늦게 인제 와서 정치권에서 막 논문 베꼈네, 짜집기 했네 막 이러죠. 그 마인드가 인제 생긴 거예요. 인제 선진국이 돼가고 좀 마인드가 깨니까 인제 진실에 거하자, 남의 거 베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작권 이런 거, 저 때만 해도 저작권 이런 거 별로 중요치 않았어요. 책 같은 거 교재 비싸니까 그냥 통째로 복사해서 봤어요. 학생들 가난하니까. 근데 미국에서 그러면 큰일 나고 걸리면 큰일 나요. 저작권 그거 아주 그냥 벌이 무거워요. 남의 거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우리는 아직 덜 돼 있어요. 덜 무르익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깨어서 진실에 거하도록 애쓰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 중에도 진리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하나 특징이 있어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진리의 말씀, 우리 사랑으로 삽시다, 나를 희생하면서 이웃 사랑하며 삽시다 이러면 아휴 피곤해. 뭐 십자가 대속이야, 맨날 똑같은 얘기. 듣기 싫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삽시다. 그럼 와 듣기 좋아. 와 나 부자 된대. 하나님이 나 부자시켜 만들어주신. 또 그쪽에 그냥 쏠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진리에 거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다 예언을 한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데는 예수 믿고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우리나라를 수십 년 휩쓸어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교회를 함부로 비판을 해요. 정말 교회가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적 이웃사랑을 하면서 왔다면 어떻게 그래요. 물론 예수님의 이웃사랑을 실천한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짓밟힌다고 짓밟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못 짓밟아요. 아멘. 그래도 힘들어도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천국까지 가자고요, 여러분.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집에 탈북자 목사님하고 사는 여자 전도사님 있어요. 그분하고 잠깐 엊그저께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정부에서, 정권에서, 왜냐면 그쪽은 이제 탈북자 사역하고 하니까 이게 이 세상 흐름이 보이잖아요. 원래 그분들이 익산 출신 사람들인데도 마인드가 이제 탈북자 목사 사역을 들여서 그런지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국민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저하고 얘기가 조금 통하더라고요. 기도 많이 합시다.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진리에 거하는 자의 롤모델이셔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이웃을 사랑해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힘으로 사탄을 멸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멸했어요. 1서 3장 8절로 10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오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진실한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진실한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사랑이 대표적인 게 뭐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죽음의 공포에서 탈출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유한한 인간의 영생을 위한 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자기 몸을 희생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탄 마귀를 멸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못 받아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여러분, 원수는 때려 패는 게 아니라 왜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이래요.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원수는 복수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사탄한테 그 순간 먹힙니다. 예를 들어서 둘이 싸우고 있어. 근데 내가 중간에서 삼자야. 왜 이렇게 싸우지? 근데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상황을 알잖아요. 한쪽 말을 들으면 이 B의 말을 들으면 이 A가 정말 나쁜 사람. 이렇게 나쁠 수가 없어. 세상에 이렇게 나쁠 수가 없어. 근데 A의 말을 들으면 그런 말 전혀 안 해. 이쪽만 이쪽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나쁜 사람으로 보라. 여러분, 세상 사람이면 그런데 속을 수 있어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누군가를 사회에서 매장시킬 정도로 그렇게 모함을 하는 그 자체가 악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죠?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이고 원수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오라고 그랬어요. 이 분별을 잘 하시기 바라요. 그렇습니다. 자, 결론! 우리도 진리에 거하는 자로서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둘째,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게 진리에 거하는 자예요. 우리 말씀에 응한 대로. 셋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넷째, 죄짓지 말고. 다섯째, 형제를 사랑하며 삽시다. 적어도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을 죽일 수 없어요. 죽이지 못해. 내 안에 깨알 만큼, 겨자씨만큼이라도 사랑이 있으면 사람은 그렇게 못 죽여. 이건 꼭 명심하세요. 이게 영적 분별이에요. 둘이 싸우고 있는데 양쪽 말 다 들어보고 잘 분별해야 돼요.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과연 저럴 수 있을까? 사랑이 티끌만큼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악한 도전으로부터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연약하고 죄짓고 잘못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악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그래서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어디에 조금이라도 더 사랑이 있나를 봐야 돼요. 둘 다 뭔가 잘못했으니까 부닥치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퍼펙트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 이후의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원수가 목마르면 물 주고 배고프면 먹이는 그런 사랑을 나누면서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